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야훼가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준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교 이전 고대 사회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에 들어가질 않았었습니다. 이교 사회에서는 이교 사회에서의 미덕은 뭐냐? 겸손이 아니라 용감함이었어요. 겸손을 움츠리며 굽실굽실하는 것으로 보고 멸시하였었고 조금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서에 보면은 바리새이가 나옵니다. 바리새이들이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위 일컬어서 등이 굽은 바리새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늘 자기가 겸손하다고 하는 거를 티를 내기 위해서 늘 허리를 숙이고 다녀요. 곱사등이처럼 늘 허리를 숙이고 다녀요. 또 어느 바리새이는 이마가 터진 바리새이가 있어. 뭐냐? 늘 머리를 숙이고 다니다 보니까는 맨날 전보사한테 부딪혀. 그래서 이마에 상처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그 바리새이의 겸손과 비례해. 꿰맨 자죽이 얼마나 많으냐. 그건 겸손이 아니죠. 겸손이 뭐예요? 뭘 겸손이라고 그래요? 목소리 나긋나긋하게 하는 거? 아니죠. 전화통 붙들고 소리 안 지르고. 그건 겸손이 아니죠. 네, 자매님. 안녕하세요. 호호호. 목소리를 낮추고 목소리를 이쁘게 한다고 겸손한 건 아니죠. 성서에 나오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나오고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겸손은 첫 번째,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 가지를 바라봄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바라봄을 영적인 3대 응시라고 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 세 가지를 바라봄으로써 겸손은 성장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누구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까? 하루에 적어도 4-5번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없지만 거울에 비춰지는 눈에 보이는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녁 만가로 하루의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첫 번째 단추는 자기 인식,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다른 말로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에 대한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는 겸손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게 해주며 그 결과 자기를 가장 잘 알게 해주는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당나귀 시리즈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애들이 얘기하는 그런 당나귀 시리즈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집에 당나귀와 개를 길렀다고 그래요. 당나귀와 개를. 당나귀가 일을 많이 합니까? 개가 일을 많이 합니까? 당나귀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해.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 그냥 여물 같은 거 주고. 근데 당나귀가 개를 보니까 너무너무 얄미운 거야. 당나귀는 하루에 밥 주면 밥만 먹고 그냥 햇빛에 들어 누워 있다가 가끔 막막 짖으면 그게 다 일한 거야.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한 집에 살면서도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저놈은 이렇게 팔자가 좋은가. 그래가지고 당나귀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도 그런 개처럼 한번 행동을 해보자. 해가지고 주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개들이 이렇게 앞발을 들어서 매달리죠. 그 큰 놈의 당나귀가 주인이 문 열고 들어오니까 앞발을 들고서 이렇게 매달렸어. 주인이 들어오다가 그냥 뒤로 발라다가 결국에 당나귀한테 돌아온 건 뭐예요? 아주 매야. 이놈이 이게 미쳤구나. 이게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게 어디서 이게 주인한테 이게 앞발을 들고 대들어. 그날 밤에 당나귀는 비계를 붙들고 훌쩍훌쩍 울면서 왜 나는 맞아야 되느냐. 똑같이 개처럼 행동했는데 개가 그러면 주인은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리는데 내가 이랬을 때는 왜 매가 돌아오는가. 우리말에 꼴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 꼴값이라고 하는 말은 무지하게 좋은 말이에요. 지 꼴의 값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부정적인 뜻으로 이렇게 변해졌죠. 그러나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신부님 참 꼴값 하십니다. 그 뜻은 사제생활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 뜻이야. 수녀님 참 꼴값 하셔. 그 뜻은 수녀님 정말 수도생활 잘하십니다. 그 뜻이거든. 근데 지금은 꼴값이라는 말이 아주 지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저 꼴값해.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한 것은 한마디로 꼴값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제는 사제의 꼴의 값이 있어요. 수녀들은 수녀 나름대로 꼴의 값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꼴의 값이 있어요. 근데 이 꼴의 값을 못할 때는 또 당나귀는 당나귀의 꼴의 값이 있었죠. 개는 개의 꼴의 값이 있었는데 당나귀가 개 꼴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얻어 터진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기를 높인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을 극화하면서 착각 속에 삽니다. 항상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죠. 자신의 연약함, 인간관계의 실패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놀랍게도 겸손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부딪히고 인간관계가 힘들 때마다 그 교만이 하나씩 꺾이기 시작해요. 그 콧대가 하나씩 낮아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와 늘 저울을 가지고 하느님을 재고 이웃을 재고 자기 인생을 잽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의 그 주관적인 잣대가 눈금이 맞느냐? 눈금이 대개는 안 맞습니다. 삐뚤빼뚤합니다. 그 눈금을 가지고 자기 잣대가 제일 정확한 양 남편을 재고 며느리를 재고 시어머니를 재고 본당 신부를 잽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칭찬, 자기 애라고 하는 그런 장밋빛 안경을 벗고 자기를 정직하게 응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 아니겠는가.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거 기억하십니까? 개와 고양이가 왜 싸우는지 얘기했죠? 그건 왜 싸운다고 그랬어요? 개와 고양이는?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개는 못 들으신 분이 다시 한번 나 원래 리바이벌 잘 안 하는데 개는 좋을 때 꼬리를 흔들죠. 고양이는 기분이 더러울 때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어. 개가 고양이 쪽으로 가니까는 꼬리를 흔들고, 고양이는 어떻게 알아들어요? 지가 기분이 더러울 때 꼬리를 흔드니까 지금 저놈이 나랑 지금 뭐 사이가 하여튼 해보자는 얘기구나. 개는 너무너무 행복할 때 뒤로 발라당 자빠져요. 나는 임자 거요 하면서. 개는 너무너무 주인한테 항복, 주인님 사랑합니다 할 때 개는 뒤로 넘어서 이렇게 배 긁어주기를 바래요. 근데 고양이는 싸울 때 뒤로 넘어가요. 탁 뒤로 넘어가서 발톱을 탁 해요. 그렇게 해요.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 털을 세워서 혓바닥으로 털 손질을 해요. 그죠?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 털을 세우는데 개는 싸울 때 털을 세워. 개가 지나가다 보니까 고양이가 털이란 털은 다 세우고 있어. 니놈이 지금 나랑 한바탕 하자는 얘기냐 하면서 개가 덤벼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집안에 살아도, 저도 지금 개를 기르고 있고 고양이도 같이 길러요. 고양이는 부엌에 있고 우리 강아지들은 2층에 있고, 또 밖에도 이제 큰 개가 또 이제 뭐 몇 마리가 있어요. 뭐 아주 뭐 윈수예요. 지금 벌써 한 4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냥 둘이 보면 아주 윈수예요. 대화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 끌어들이면은 남편의 마음 안에 개의 마음이 있고, 부인의 마음 안에 고양이의 마음이 있지.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아무튼 부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표시하는데, 부인 쪽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어머니 마음 안에 고양이의 마음이 있고, 며느리 마음 안에 개의 마음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경험으로 물을 때 며느리가 실수할까 봐 걱정해서 자꾸 이렇게 챙기는데, 며느리 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사건건식. 지겨워 저 노인네한테.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사랑 때문에 나온 간섭인데 며느리 그렇게 안 알아들어요. 아주 간섭으로 알아들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본당 신부 마음 안에 개의 마음이 있고, 신자들 마음 안에 고양이 마음이 있을 수 있지요. 본당 신부는 나름대로 신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피정도 많이 하고 좋은 강사 모시다 자꾸 하는데, 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요번에 온 신부 참 별나. 뭔 놈의 피정을 분기마다 하고 앉았어. 아이고 지겨워. 맨날 나오라고 그러고. 아무튼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거죠. 내 꼬라지가 얼마나 형편없는가, 내 몸에 얼마나 삐죽삐죽 가시가 튀어나와서 내 곁에 오는 사람마다 그 가시에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나. 늘 자기가 찔린 것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원망했지만, 내 가시에 찔린 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번도 깊은 통회를 해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는가. 그래서 겸손의 첫째 단추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자기의 주관적인 잣대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그리스도의 잣대, 바로 사랑과 관용이라고 하는 잣대로, 누구나 끌어안을 수 있는 잣대로 맞아들이는 것이지요. 겸손의 두 번째 단추가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바라보는 것, 세 가지의 응시라고 그랬어요. 영적 응시. 첫 번째가 나를 바라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가르침 밑에다가 둘 때 생겨납니다. 늘 나보다 못한 것과 비교할 때는 교만이 싹트죠. 항상 만족한 생각이 들지만은 완전한 것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어떤 소녀가 동네에서는 바이올린을 잘 켜, 그 학원에서는 아무튼 얘 바이올린 너무너무 잘 켜, 그 여중에서는 바이올린을 너무 잘 켜요. 얘가 아주 교만이 아주 하늘에 치올랐지. 너무 잘 킨다. 그러던 그 아이가 당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세종 호텔이 아니라 뭐지? 세종문화회관에 와가지고서는 공연을 한대요. 그 앞에서 들었는데 세상에 비교가 되겠어요? 중학교에서 제일 잘 키는 애랑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랑 안 되죠. 그 아이는 지 학교에서는 지가 제일 왕인 줄 알았어요. 지보다 늘 못한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것과 늘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는 영적 비참함이 들어요. 바로 주님, 제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주님과 비교할 때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군요. 그때 바로 겸손이 시작이 돼요. 연륜이 쌓인 노학자를 만나기 전까지 어설프게 안다고 까불고 떠들어대던 청년은 그 연륜이 깊은 노학자를 만나면 꼬리를 딱 감춥니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지식의 수준이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형편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머리는 어릴 때부터 기가 막히게 좋았대요. 근데 마니교에 빠졌죠.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니카.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아들이 걷는 걸음걸음마다 눈물을 뿌렸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아우스틴이 살고 있는 동네에 당대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암브로시오 주교님이 오셨어요. 이 아우스틴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러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도 우리 마니교에서는 말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너 주교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본다 비교 좀 해보자고서는 그 앞에 암브로시오 주교님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깨지기 시작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 덩어리였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느님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마니교로부터 벗어났죠. 그래서 당대 그 유명한 성 아우구스틴 성인이 됐던 거였죠. 우리 자신을 옆집에 사는 남자와 여자와 비교한다면은 나보다 현찮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나보다 못하고 있는 냉담자와 비교한다고 그런다면은 영적 교만이 싹틀 수밖에 없어요. 아내는 절대로 다른 남자와 내 남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남편도 절대로 딴 여자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자들도 여자들 못지않게 상처가 많습니다. 면담을 해보면. 근데 남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뭐냐? 자기 아내가 농담으로라도 딴 남자와 자기를 비교할 때는 죽고 싶대요. 말은 못하지만. 남편이 저기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죠. 그 부인은 싱크대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 들으라고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여고 동창회 갔더니 참 걔네들 팔자도 좋아가지고 세상에 뭐 미국을 일주일에 뭐 1년에 2번씩 갔다 오고 뭐 하와이 갔다 온다고 하지. 난 뭐야 제주도도 한 번도 못 갔다 오고 아이고 저 인간 하면서 이제 그냥 뭐 궁시렁 대화예요. 그럼 남편은 그냥 신문지 속으로 기어 들어가죠. 내가 지난번에 그런 강의했죠. 남편과 자식은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무리 이쁘게 보이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라 하더라도 절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비교의 대상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늘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될 것이 나는 그리스도만큼 기도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사랑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봉사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내 자신을 내어주고 살아가는가? 우리 성당에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닐 겁니다. 늘 나보다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은 늘 교만이 싹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라고 시킨 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겸손의 두 번째 단추는 지금 아주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저는 늘 그 강조를 합니다. 신앙인은 사람을 가슴에 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는 사람이다. 사람을 가슴에 품다 보면은 한평생 사람이 주는 상처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해요.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미운 놈 피해서 한평생을 도망다니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살면은 수십 년 전 상처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해. 그러나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은 동네 어기 느티나무처럼 아무리 누가 잡아 흔들어도 봄이 되면은 꿋꿋하게 이파리가 나옵니다. 그 겨울에 동네 애들이 돌팍으로 느티나무를 찍어도 봄이 되면은 꿋꿋하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 아,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냉담하고 있는 내 남편 앞에 서면 나는 바짝 서는데 주님 앞에만 서면 이렇게 주눅이 드는가? 그 주눅은 거룩한 주눅입니다. 그 비참한 마음은 거룩한 비참한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 입에서 주님, 아유, 제가 이제 제 꼬라지 이제야 알았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는 그 말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말을 기다리면서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네 입에서 그 소리 나오기를 23년 6개월째 기다리고 있다. 그래, 이제야 네가 네 꼬라지를 알았구나.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직접 목수가 돼서 너는 이제껏 23년 동안 모래 위에다가만 집을 지었어. 바람만 불고 홍수만 나면 다 쓸려 내려갔지만 이제부터 내가 직접 목수가 돼서 대패질할 거고 못질할 거고 콘크리트 쳐가지고 바벨탑이 아니라 견고한 내 시온성을 지어줄 테니 그래 이제야 네가 네 주제 파악을 했구나.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이 드실 때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을 여러분의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는 뭘 바라보는 거라 그랬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바라보면, 다시 말하면은 피조성을 의식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들은 피조물이죠. 근데 이 피조물이 건방지게 창조주처럼 행동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앞에 쓴다고 하는 얘기는 늘 자기의 피조성을 의식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겸손은 우리 자신의 피조물성을 항상 의식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하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피조물성을 항상 의식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그래서 아우스팅 성인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여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피조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사랑 못하시죠? 저도 저에 대해서 불만 많아요. 그죠? 왜 그것밖에 못 살아?
저도 늘 사제생활에 더 멋있는 사제생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랑 못해. 그거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스팅 성인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시여. 나는 나를 제대로 못 사랑하지만 창조주인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세요. 고백록에서 얘기하셨잖아요. 피조물의 특징은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그 존재 특성은 지가 뭘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가 없죠. 언제나 받기만 합니다. 다만 우리는 거울 역할밖에 못하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내 자신이 거울이 돼서 어두운 쪽으로 다른 이들에게 비춰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오직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지금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세 번째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피조성을 의식하는 것.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명까지도 내 거가 아니지요. 물질도 내 거가 아닙니다.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내 거를 준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거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신앙의 인간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세속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를 보면 알아요. 세속의 인간은 하는 말마다 나의라고 하는 이기적인 대명사를 씁니다. 내 집, 내 몸뚱아리, 내 자식, 내 영혼. 어떻게 영혼까지도 질 겁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창고 하나가 모자라가지고 그 창고 헐고 큰 창고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 잔뜩 곡식을 싸놓고 흐뭇해가지고 창고를 보면서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이제부터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건방진 놈. 영혼이 짓거래요. 내 영혼에게 말하는데 그때 하느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끊어놓으면은 저 창고의 거가 누구께 되는 건 줄 아냐? 피조성을 못 깨달을 때는 우리는 늘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겸손의 세 가지의 축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관상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저녁기도. 어떤 일이 있어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솔직히 저녁기도 입으로 외우면은 5분도 안 걸리죠?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실이나 고람으로 지은 죄를 자세히 생각하고 그 중에 습관된 것을 살피게 하소서. 우물우물 해버리면은 5분이 뭡니까? 1분 만에 저녁기도 끝납니다. 근데 그 저녁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그 중에 습관된 죄를 살피게 하소서. 하나하나에 대한 묵상이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과연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가 무언가? 말로서 지은 죄가 뭔가? 또 오늘 습관적으로 지은 죄에 뭐가 없었는가?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자기 관상을 저녁 만과라고 성인들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잠이 들기 전에 반드시 저녁 기도를 해라. 저녁 만과를 바쳐라. 냉감자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중학교만 들어가면 성당을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저녁 만과가 없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저녁 때만 되면 다 독립군이 됩니다. 아이는 아이들대로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또 테레비 앞에 앉아 있고 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아주 개성 있게 하룻밤을 잘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기도를 하면서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집안에 그날 하루의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고 깨진 걸 다시 이렇게 붙들어매 주시고 서로 대화하면서 성령께 청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의 이제 개념을 대략 아셨죠? 자기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겸손의 반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교만인데 그 교만의 핵심이 뭐라고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느님께서는 내 양심을 통해서 마리아야 너 그런 맘 먹으면 안 되잖아 하고 늘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듣거든. 그러면서 지 좋을 대로 뻗팅기는 거예요. 그 교만의 두 번째 정체는 하느님보다 자기를 늘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행동을 앞세우는 우상 숭배가 바로 교만의 정체예요. 정체예요.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두 번째 덕은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히라보로 프라우스라고 그러는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아주 재미난 단어인데 굳이 풀이하자면은 지나치게 노하는 것과 지나치게 노하지 않는 것 사이의 중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말이 아리꾸리하죠. 지나치게 화내는 것과 지나치게 참는 것의 중간이 바로 온유다. 그래서 프라우스, 히라보로 이제 온유를 프라우스로 해요. 프라우스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노할 때 노하고 노해서 안 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노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놈이 건드려도 행하고 그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에? 정말 온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킬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침묵을 지켜요. 그리고 정말 온유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일어설 때는 당당하게 일어서요. 정의롭게 일어서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지 뭐 그냥 누가 건드려도 그냥 뭐 이건 아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는 부당한 대우나 재난에 대해서 강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나 모욕에 대해서는 지극히 침묵하면서 참아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화내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어디든지 물어보면 그것만 꼭 얘기해요. 성전에서 장사 큰 몰아냈대요. 그거 말고 또 얘기해 보세요. 어디서 또 언제 또 화내셨어요? 베드로 사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그리고 또 율법학자들한테 이 독사의 족속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욕 중에서 독사의 족속이라고 하는 거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저주보다 더한 저주는 유대 말에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말까지 들었던 인간이에요. 근데 일대 교황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용서하라고 그러셨죠? 몇 번에 몇 번? 70번에 7번이에요? 7번에 70번이에요? 그럼 7번에 70번이면은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조금 아까 그냥 간단히 살펴본 대로 여러 번 분노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때 하신 예수님의 분노는 분노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노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의노.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한테 나타날 수 있는 프라우스. 노할 때 강하게 노하고 정의롭게 노하는 거.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들의 분노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들이 하는 건 뭐예요?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싸우러 들고 그냥 덤비고, 참으면 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또 반드시 또 분노해야 될 의인호를 보여야 될 때는 비겁함 때문에 꼬리를 딱 내리죠. 서울역 앞에 가보면은 대우 빌딩이 있지요. 지금도 있나요? 서울역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대우 빌딩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청주에서 근무할 때 남편이 대우국이 빌딩 다니는 자매가 있었어요. 35살 정도 그때 됐었는데. 근데 이 자매가 남편 만나러 가고 나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텔레비에도 나왔었어요. 자식들이 그냥 다 남편과 만나서 가는 것까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행방이 묘연해. 그래서 6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정신병자가 돼서 나타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을 만나고 지하도 있죠. 서울역으로 올라가면 지하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웬 남자가 뒷덜미를 딱 잡더니 너 2년 너 도망치면 네가 어디까지 가면 귀싸대기를 가면 꽝 떨어졌대. 아저씨 누구예요? 어허 네 서방보러 아저씨? 막 발로 막 밟고 너 바람나 도망하면 내가 못 잡아낼 줄 알아 하면서 봉고차로 끌고 간 거야. 이 자매는 사람 살려!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서울역 앞에 수백 명이 지나다니고 전경 아이도 몇 명이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었대요. 그 봉고차에 안 들어가려고 그냥 바둥바둥대도 허리를 그냥 콱 내질러 가지고 그냥 숨이 탁 막혀서 그냥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창녀촌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소위 기둥서방이라고 하죠. 그날 밤에 유린을 당하고 매일같이 20명씩을 받았대요. 사람을. 6개월 동안을 그 짓을 하다가 6개월 만에 맨발로 도망을 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 자매는 정신병원에 있어요. 내 가보면은 자기는 지금도 자기를 그렇게 유린한 그놈들도 용서 못하지만 더 용서 못하는 것은 누굴 것 같아요? 사람 살리라고 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경찰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설령 정말 신랑이 끌고 가더라도 폭력을 쓰니까 말려야 되잖아요. 왜 이러냐고. 그렇게 의도 터지는데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자기는 자기를 그냥 둔 그 인간들을 죽이고 싶대요. 그 자매는 인생이 다 망쳐. 내가 틈날 때마다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데도 정말 상처가 워낙 깊어가지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죠. 6개월 동안을 그 창년으로서 했으니. 지금 시대가 그래요. 버스 안에서 누가 소매치기가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는 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봐요. 여러분 같으면 도둑이하고 소리 지르겠수? 그거 보면은 대개는 반응이 두 가지야. 안 졸든 놈이 갑자기 졸려. 아니면 괜히 옆에 창문 쳐다보는 거지. 응? 네 일 네가 알아서 해. 내 괜히 또 간섭했다가 저는 칼이라도 들이대면 어떡해. 경찰서 가서 또 증인 또 뭐 조서 써야 되고 귀찮아. 네 당하는 놈 네가 알아서 해. 명동 한복판에서 깡패한테 의도 터져도 수백 명이 지나가도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온유라는 뜻이 그거라고 그랬죠? 분노할 때 의노를 보이고 참아야 할 때는 목에 칼이도 참아야 되는 건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얌전한 게 온유야 그 뜻이 아니야. 성서에서 하는 온유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온유하지를 못해요. 정의롭지를 못해요. 그것이 도둑 들어왔을 때 도둑이야 하면은 옆집에서 찾아옵니까? 아니죠. 불이야 해야 와요. 불이야 하면 지집도 불타니까 그때는 쫓아오지만 도둑이야 하면 내 방문부터 걸어 잠궈요. 내 집만 안 털리면 돼. 그러니까 불이야 하고 소리 질러야죠.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프라우스했기 때문에 의노를 보이실 줄 알았고, 우리들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를 보이는 거예요. 참으면 덕이 될 것 가지고는 장장장장 거리면서 싸우려 들고, 정말 의노를 보일 때는 지한테 해가 돌아올까 봐 꼬리 딱 내리고,